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약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엇인가? 구약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 유일신 사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땅 가운데서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 신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계약이에요.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이스라엘의 죄를 없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죄가 있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인간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복의 길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선생님이 오늘 같이 저하고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주셨는데, 분명히 좋은 길은 뻔히 알지만 그렇게 가지 못하는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이 문제, 죄성의 문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패망할 수밖에 없게 됐고,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신명기에서 말씀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그것은 영원한 교훈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또 이스라엘로서는 자신들이 이 모든 압제와 로마의 압제와 모든 세상의 핍박 속에서 살 수 있는 길, 가난하고 어렵고 핍박받는 그 백성들에게 오직 유일한 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아는 길은 삼위일체에 대하여서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 예수가 누구신지, 이 예수가 메시아라면 어디 메시아라는 것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단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에 있는 것을 잘못 이해하여서 예수가 사람이다, 예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슈퍼 피조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메시아가 필요하게 되고, 또 다른 메시아는 누굽니까? 교주들이고, 그렇게 날마다 매번 매 때마다 그런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사실 2세기 이후에 이런 교리 논쟁이 시작되어지고 사람들은 무엇이 맞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었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구약의 때에는 그런 교리 논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요. 메시아가 아직 오신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2세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고, 그리하여서 교회들은 확실히 합의하여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공인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여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거는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이신지, 그냥 사람인지,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건데, 그 근거는 예수님이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통해서 보게 되려고 합니다. 먼저 신약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밝히신 부분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말씀은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첫 말씀을 가르칠 때입니다. 그때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자, 그 글은 21절은 같이 읽을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 설교하며 우리가 설교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그 회당에서 랍비들은 또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보통은 해석이에요. 쓰여있는 텍스트를 해석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럽니다. 급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해석해 줘야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을 본문을 읽어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기다리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나 하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의 성령이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앞에 그 실체가 메시아가 와 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처음 이제 했던 설교인데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돌 던지고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라는 것,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 사건이 그 메시아가 누구인 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얘기하시자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는 글쎄요, 그게 뭐 다른 좀 뭐라 그럴까 다르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버지라 여기는 거는 마치 대통령의 아들을 그렇게 여기는 것 아니냐? 아니에요. 그런 것과는 다른 겁니다. 신의 신성의 그 존재로 자기 자신을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아들인 것과는 다른 거예요. 직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을.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메시아됨에 대해서 자기가 증거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논쟁이 일어나고 또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가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보다 중요한 선지자가 없죠.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종일 뿐이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아들이라는 말은 다 똑같이 아들이다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 해당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당연히 더 우월한 분이죠. 우월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고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신명기 우리 말씀에서 읽었잖아요. 계속 설교하고 해석하고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말씀 자체예요. 말씀 자체. 그래서 그분이, 오직 예수님만이 말씀대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악, 나의 이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겨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됨은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눌 것은요,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메시아됨에 대해서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예수께서 그 사람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병 고치는 것과 죄 사하는 것과 뭐가 더 어려울까? 당연히 병 고치는 게 쉽습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이겠죠. 죄와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죄와 이 율법의 이 큰 무게, 이 멍에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이 소중한 사람들 무거운 짐진아 다 내게로 오라 못하죠. 환우들 몇 분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거지, 그냥 뭐 아무나 오세요 해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세상에서의 이 죄의 무게와 율법의 무게를 진 자들에게 너희들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아무 준비도 없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들의 죄의 무게를 건져주시고 그들의 율법의 무게를 덜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됨,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대처를 할 수 있습니까? 교주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교리를 가르치고 뭘 가르치고 사람들 현혹시켜가지고 거기 그냥 빨려 들어가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이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죄를 사해줄 수 있느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세상의 주인이십니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창조 사역의 마지막 안식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이 감히 그걸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12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호칭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호칭도 예수님께서 독특한 호칭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호칭은 인자라는 호칭입니다. 인자가라는 말,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사용한 단어인데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됨을 말하는 단어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자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유대인들과 큰 논쟁이 일었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다윗이 주라 표현한, 다윗이 주께서라는 말을 할 때 이 주라 표현한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 주를. 근데 그 말을 이렇게 씁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 37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였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내 주는 누군지 우리는 모르겠죠. 다윗 때에는. 근데 그 주가 바로 누구냐는 얘기예요.
바로 자기 자신. 아니 어떻게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 주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 주는 여호와에게 쓰는 단어예요. 근데 그 여호와에게 쓰는 단어를 나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주가 되느냐는 얘기죠. 다윗의 자손이 주가 되겠다라는 얘기는 곧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자들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말입니다만 예를 들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무엇이니 나는 무엇이니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유명한 단어인데 에고에이미 I am who I am 이라는 그 나는 I am who 뭐 덤띵이라는 말인데요. 근데 그 말은 오직 여호와에게만 쓰는 히라보입니다. 에고에이미 나는 누구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적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였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이건 바로 에고에미. 나는 바로 그다. 여호와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모세가 물었을 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일체 교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부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고 오늘 이 밤에 열심히 기도합시다. 한번 힘이 좀 붙이더라도 오늘 이 밤에 한번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